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100명의 몸 굉장히 좋고 또 근육질에 이러한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이 육체를 막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돌을 막 이렇게 위로 올려 붙이는 그러한 게임이었죠. 여러분, 이 시지프스의 형벌의 그 메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 신화죠. 시지프스에 당했던 그러한 형벌입니다. 신들에게 노여움을 샀죠. 그래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건 무한 반복되는 형벌입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산 위로 밀고 가는 거죠. 야, 이제 다 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돌은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또다시 시지프스는 정말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돌을 올려가야만 하는 계속되는 형벌을 그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를 창작을 해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 안에 담았을까요? 인간의 실존이 뭐냐라는 것이죠. 무겁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이지만 삶이 어떻던가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고달프고 무겁고 살아가면 갈수록 참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살이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짐진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인생의 정말 힘든 무게감을 한번 잊어보고 때로는 떨쳐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여행이에요.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만 얼마나 많이 여행을 추구하고 참 짬을 내가지고 돈을 모으고 해서 여행 가지 않습니까? 현실의 고달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쇼핑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쇼핑을 하면서 샤퍼홀릭. 어떤 사람은 술로, 또 어떤 사람은 성으로, 성의 쾌락에 탐닉하면서 현실을 잊어보려고 하는, 누군가는 도박에 완전히 몰두를 합니다. 누군가는 요즘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에 참 이 무게감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인생의 무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수고와 무거움, 이 괴롭고 힘든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 우리의 수고로운 고통스러운 마음 다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29절 끝부분에 그 해답을 주세요. 보세요. 너희의 무엇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그냥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가짜 약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드셔보세요. 딱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와, 이거 좋은 약이구나, 내가 낫겠구나, 먹습니다. 진짜 몸이 좋아져요. 긍정적인 위약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의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어요. 냉동창고 안에서 얼어 죽은 선원의 예입니다. 그런데 얼어 죽은 시체를 꺼내는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냉동창고가 이 사람 들어가 있을 때 전원이 다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냥 실온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와, 내가 여기 갇혔어. 이 냉동창고는 엄청나게 추워. 내가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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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결국 그는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도요,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불행해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너무 해피합니다. 그러면 맨날 노래를 불러요. 그냥 귀에서 귀까지 입이 걸려가지고 오 해피 데이 이러면서 아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쉼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대체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의 쉼을 주시는가? 여러분 중에서 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일본 영화인데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한번 본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괜히 물어봤네. 이렇게 영화를 싫어하는 줄 전 몰랐어요. 꼬마 아이가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동네 밖에 화산이 터지는 겁니다. 일본에 화산이 많잖아요. 이 화산이 그냥 팍 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화산 터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 반 아이가 그걸 듣고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해요. 야, 어른들이 그러는데 저기 가면 그 신칸센, 그 고속열차가 달리잖아. 거기 가서 두 대가 마주보고 오다가 싹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원을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애들의 동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그것을요 그렇게 생각을 해. 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도 소원 있지, 너도 소원 있지, 너도 소원 있지, 우리 다 가서 거기 가서 소원을 외치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그 고속열차 탁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다 소리를 질렀는데 평소에 이 아이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소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요, 입에 달린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결혼을 할 거야, 저 선생님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열차가 쫙 마주치는 그 순간에 외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아빠가 도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겉으로는 나는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빠예요. 아빠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빠 도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화산이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주인공이 외쳤던 것은 뭘까요? 이 아이는요, 아예 외치지를 않습니다. 소원을 말 안 해요. 왜?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마을이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로 가지고 있던 소원은 뭐냐면, 왜 화산이 터지기를 이 아이가 바랬냐 하면, 그러면 별거 중인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하고 마지막이라도 같이 지내야지 하면서 같이 모여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충격요법, 이것을 아이가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 영화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보면서도 너무나 빠져들 수 있고, 이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또 내가 말하는 것들, 그 이면에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것. 어린 왕자가 말을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딱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인생 무거운 짐을 한번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답답합니까? 무겁습니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왜 돌덩이가 계속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쉼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저런 이유 있겠죠.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일이 많아서 뭐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이면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제1의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모든 뿌리는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 아니 많은 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이렇게 나 양심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화를 냅니다. 오해예요, 사실은.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적인 어떤 행동, 우리가 무언가 악한 행동을 한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일컫는 겁니다. 죄, 그것은 성경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여러분 지금 써있는 이 꼬부랑 글씨 그리스어잖아요. 하말티아. 이 의미는 뭐냐면 활을 쐈습니다. 근데 관역을 빗나가가지고 벗어나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있는 상태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관역인가? 하나님과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관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분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우리 안에 저주와 미움과 죄된 삶의 모양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죄된 상태의 부산물,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아주 미모에 굉장히 학벌도 좋고 소득도 좋고 뭐 전문직 여성인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남자만 사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을 사귀냐 하면 유부남, 뭐 이런 사람들, 또 나이가 자기보다 굉장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 많은 아버지뻘 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그러한 연애, 그러한 이성관계, 이걸 자꾸 맺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정신과 의사가 분석을 했어요. 결국에 뭐냐? 이 여성이 애정결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라날 때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투사되는 바로 그 사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그 애정 결핍을 채워주는, 그럴 수 있는 대상,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 자꾸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결핍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결핍을 채워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알코올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쇼핑, 뭐 하여튼 여행, 심지어는 마약, 도박, 뭐 이런 부분들 성공하나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잠깐은 반짝하고 뭔가 쾌락이 다가올 수도 있고 뭔가 릴렉스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내 마음 속에는 공허함과 무거운 인생의 느낌, 뻥 뚫려 있는 허전함, 이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조상의 유전자를 후손은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몇 대 위의 조상 사진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보면요,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을 발견할 겁니다. 저는요, 제 외할아버지하고 외모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원래 그렇지, 아들을 예뻐하지, 어머니들이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예뻐하셨어요. 저희 누나가 늘 저를 샘을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할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저하고 판박이었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이 외모의 모습들이. 여러분, 조상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몇 세대가 지나가도 분명히 어떤 부분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된 상태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이 죄된 상태의 DNA가, 유전자가, 죄된 유전자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조물된 인간을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헌신합니다. 사랑은 희생합니다. 전에 신문기사를 보고, 야,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구나. 40대 중년의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70대 되는 노모를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의 아들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막 피가 터지고 찢어지고, 이건 완전히 폐륜아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칼을 그 목에다 이렇게 대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형법상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뭐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형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합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고요. 그러나 특수폭행, 뭐 칼로 이렇게 뭐 하여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 가해자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 목에다 칼을 댔잖아요. 특수 존속 폭행,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요, 경찰이 처음에 와가지고 진압을 했을 때는 칼을 들이댔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실직고를. 그러나 정작 재판정에 가가지고 판사에게는 아들이 칼을 들이댔다는 사실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착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아들에게 칼이 없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배 아파 난 자식이기에, 원수 같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간, 이 관계 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두고 보고 계시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그리고 그 죄된 상태에서 내게 나타나는 악하고 죄된 삶의 모습들,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농구 황제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아닙니까? 그 농구를 하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었던 그 농구화를 벗어가지고 볼보이, 야 고생 많았어 하면서 선물로 줬습니다. 이 웬 횡재입니까? 바로 저 농구화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예요. 그런데 25년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저게 경매에 붙었거든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29억 원.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반응이 없네. 29억 원. 여러분 이쯤 되면요, 꼬랑내가 아닌 겁니다. 그 어떤 향기로운 향수보다도 더 감미로운 냄새일 거예요. 만약 저에게 그걸 줬다면 나는 그 신발에다 코를 박고 이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가 29억 원이라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과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나 있을까요? 그 구원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나 나의 재산이나, 아니 온 세상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살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마이클 조던의 신발은 29억 원 내면은 살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안 될 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고 있던 그분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그 찬양 부른 바로 그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받을래요, 그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나에게 주세요. 나 그거 받겠습니다. 다가가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방송실 28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했고, 나는 모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너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너희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모든 십자가의 역사를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 이제는 너희가 와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초대에 이제는 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회복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정을 지금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요, 지금도 또렷합니다. 저는 목회자, 목사님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 알았고, 그러나 피상적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20살 때. 그런데요, 강렬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게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원래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몸치거든요. 율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심지어는 제가 막 춤을 췄다니까요. 춤을 췄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방 안을 빙빙빙빙 돌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한의사셨습니다. 한의사가 이렇게 환자들이 들어오면 딱 보는 그 얼굴 표정에서 이러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고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얼굴 표정인가, 어떤 몸 상태인가, 어떠한 지금 컨디션이, 이걸 딱 그거로 감지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요나야, 너 뭔가 얼굴이 달라졌다. 그렇죠.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 얼굴이 바뀌죠.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캐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경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화로에 그냥 깔려있는 묵직한 그 숯불처럼 그냥 묵직하게 그렇게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열광적으로, 아마 윤요한 목사님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격상 막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안에도 또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에 쉼이 찾아오면 인생 전체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거 좀 부담되는데, 그런 마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던진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거운 짐일까요? 거추장스러운 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저 거대한 날개가 새에게는 무겁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새는 날개로 말미암아 온 창공을 자유롭게 활공하며 어디든 마음껏 그렇게 다닐 수가 있죠.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독수리 같은 경우 그렇게 온 조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만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짜잘한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욕망들, 여기에 묶여 사는 그러한 정말 좁은 인생,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날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성경 29절에서 30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동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거운 짐 있어? 내게 맡겨, 내가 져줄게. 그런 내용이에요. 혹여나 교회 처음 온 우리 청년들이라면 모르겠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는 이런 찬양 부르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무서워도 마세요. 무서워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염려치 세게 말라.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가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운 바른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설교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은 무겁습니다. 쉴 새 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지프스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이런 고달픔을 떨구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우리는 애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마음의 쉼과 만족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이 기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갑니다. 우리 기존에 예수 믿고 있는 청년들도 방문자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쉼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다 알지는 못해도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방문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분들, 주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간, 그리고 저 모든 방문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을 향해 준비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후에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